와 성령으로 다시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냉대받고 배척받고 모욕받고 또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라는 말은 요즘 쉽게 말하면 옛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법원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정도겠죠. 당시 유대 사회가 신정,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체계였기 때문에 거기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나라에.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라 이랬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약에 능하고 특히 구약을 문자적으로 달달 외우고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의 가장 기득권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시간이 좀 특이해요. 밤에 찾아왔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밤에 활동을 거의 안 했죠. 어두우면 다 그냥 밥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갔죠. 또 남의 집 찾아가면 다 잠자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무슨 이머전시가 아니고서 남의 밤에 찾아가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문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자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종교 기득권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라 그럴까요? 대형교회 상당히 힘 있는 유명한 분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사람이고 자기들의 이 종교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예수에게 찾아간다는 소문이 다른 사회적인 동료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그 사내들인 동료 관원들이 알면 너 거기 뭐하러 갔어? 도대체 너 거기 뭐하러 갔냐? 하고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밤에 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살짝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모든 인간에는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영혼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천하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뭐건 얼마나 재물이 많건 얼마나 성공했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영혼의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이 5단계의 욕구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5단계의 욕구 시스템이 마치 계단처럼 있다고 하는데 제일 밑에 기본적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거, 자고 먹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오냐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는 밀려온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금방 내가 뭔가 파괴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없어야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되면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또 대두된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되고 이제 안전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영받고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그 다음에는 대두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고 생리적인 욕구도 다 충족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임에서 내가 좀 배척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행복의 좌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은 거기까지도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온다. 예. 이 명예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요. 진짜 자기에게 이익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것을 마지막에는 꼭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면서 막 부를 이뤘어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고아원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 했다. 막 그런 마음이. 그걸 이제 마지막 단계에 그것을 실현을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그렇게 많은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인데 심리학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상담학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좀 상담받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약한 분들이 더 거기를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쪽으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심리학 세상의 학문이 알아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더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의 욕구입니다. 아니 영혼이 무슨 그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그랬는데 뭐 영혼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영혼의 욕구까지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영혼은 일반 학문이 전혀 증명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영혼이 아니냐 하는 그 영상이 돌아다녀요. 뭐냐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죽는 순간에 그 CCTV의 모습이 이렇게 딱 찍힌 영상들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막 인공호흡하고 해도 안 되니까 의사가 이제 몇 월 며칠 누구씩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 한 사람 남아서 거기를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대로 몸이 누워있는데 휘어몰고 단 게 몸에서 쑥 나오는 게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복도에서 죽어가는 사람에서도 그게 찍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올린 사람은 이게 영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혼인지 아닌지 뭐 부정도 하지 말고 긍정도 하지 말아야죠. 그거 가지고 영혼이 있다, 영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과학으로나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과학이나 그 어떤 학문보다 위에 있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모르는 거지 과학이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성경이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훨씬 과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인간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오, 거짓이 없어요. 속이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다. 옛날 이야기니까 부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논마지기가 많고 밭마지기가 많아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하인들이 추수한 곡식을 메고 곡간에 갖다가 채우고 하나가 가득 차니까 옆에 또 다른 곡간에다가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자. 이렇게 재물과 양식이 풍부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 재물과 양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실체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껍질은 잠시 쓰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실체냐? 인격이 우리의 실체죠. 몸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실체죠. 뭐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과학으로 이거 설명 못하죠. 성경으로 볼 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질 때, 언제인지 모르죠.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함께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뗄 수 없게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의 실체인 인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인격에 있는 거죠. 내 인격은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결합이 됨으로 존재하고 지속되는 거죠. 과학은 전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내 영혼을 느끼지 못할까요? 영혼이 단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의 결합인 인격으로 활동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느낄 뿐이지 영혼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은 있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소멸되거나 늙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우리의 몸은 여기 남고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영혼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을 가지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욕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국일보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한국에 역술인,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00만 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역술인의 수가. 그럼 한국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이잖아요, 대략. 5천만 중에 100만 명이 역술인이면 인구의 50분의 1이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요. 지금 세상의 매스컴이나 막 뉴스에는 뭐 교회가 너무 많다, 뭐 목회자도 너무 많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의 전체 개신교의 목회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 개신교 뭐 순복음, 장로, 침례, 감리, 성결 하여튼 이 개신교 다 해봐야 14만 8천 명입니다. 다 해봐야 14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장로교 목회자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어? 한 2만 명, 3만 명 되겠죠. 역술인에 비하면요, 무속인에 비하면 목회자 수가 오림도 없어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목사가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에 너무 많이 돈이 몰리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 100만 명이 역술 활동을 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드나드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돈이 안 되면 그 일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다 그 일 하죠. 통계가 안 나왔을 뿐이지 역술인들에게 가는 돈의 규모가 교회 가는 돈보다 많은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도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역술인들은 누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고아원에 갔다가 돈 내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게 너무 부정적인 그 통계에 우리가 조금 잘못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자, 점점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터넷으로 온 세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시대에 조선시대보다 더 역술인이 빨리 증가하고 있냐고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고도로 문명화가 진행되고 그럴수록 인간에게는 영혼의 욕구가 점점 더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욕구라는 걸.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욕구라는 걸 못 느끼는 채로
각종의 방법을, 각종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영혼의 욕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절대 인간의 실체는 그냥 육신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몸은 전부 물질의 조합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몸은 콱 쥐어짜면 빨래 비누 석장 나온다고 그럽니다. 유물론자들이 인간의 가치는 빨래 비누 석장,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확 압축해서 짜면 빨래 비누 2장 석장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학살하는 게 일도 아니죠. 왜? 인간은 물질의 조합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 불멸의 영혼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 육신은 살아있을 때 잠시 우리가 이용하는 거푸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뭐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욕구가 우리에게는 제일 실질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신분이 높은 사람, 종교적으로 고수인 사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밤에 슬그머니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영혼의 갈증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요. 영혼의 갈증, 근데 뭐가 뭔지 모르죠. 무슨 갈증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상당히 하나님 믿는 신앙 종교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나는 배고프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 나는 뭔가를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싶다.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이 바리새 종교 안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당신을 보니 내가 모르는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걸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무슨 기적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상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서 딱 물로 포도주,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한 번만 일으켰는데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언급하지 모든 걸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듣거나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럼 나에게 뭔가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정보나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빠르게. 우리가 세상 연속극 보면은 어떤 작가들은 3분이면 다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을 10분에 끄잖아요. 그럼 우리 지루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내용을 알아들 수 없게 막 흥미진진하게 빨리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두하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탁 간파하고 너가 영혼의 갈증으로 영혼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은 영혼의 본능을 가지고 내게 왔구나. 탁 파악하시고 첫 마디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착한 일을 해야죠. 뭘 해야죠. 이걸 해야죠. 저걸 해야죠. 저거 안 해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선생님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지 않은 일반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 한계입니다. 그 어떤 교수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해답은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 법적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고 이미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법적으로란 말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대표인 처음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으로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그 복을 많이 받았죠, 인간이. 그런데 그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야, 너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너도 본성상 하나님하고 같아. 너도 너의 본성과 하나님은 사실 특성이 같아. 지금 뉴에이지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도 네 안에 신성이 있는데 너도 그것을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도 본성상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한 거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마귀의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죄가 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은 거다. 이건 유치원생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서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결단하고, 반역이란 말이 키워드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역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은 게 아닙니다. 반역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게 선악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한 백성을 저주하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반역한 백성은 3대를 구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를 살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을 명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이고 첫 번째 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죄입니다. 자, 최근에 과학이 어디까지 인정을 했냐면요. 저는 과학을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뭐 어머니와 딸에게만 이렇게 유전되는 뭐가 있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뭐 세포인가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추적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여성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요. 원래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과학도 하는 말이 있으니까, 과학이 하는 말이 그 특별한 유전 정보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한 여성으로부터, 한 할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분명하고, 근데 추측컨대 그 최초의 할머니는 그러면 어디 살았을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도 어슴푸레하게 맞잖아요. 최초의 할머니 하와 한 사람, 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이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학도 대충 어슴푸레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아담의
죄를 책임져야 할 죄인들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 순결했죠. 아담의 영혼이 완전히 맑았죠. 아담의 몸도 완전히 맑았죠. 깨끗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몸 사이에는 충돌이나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혼의 순결한 의지가 몸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순정 상태, 성경 그 상태를 산 영, 살아있는 영. 왜? 순수한 영혼의 의지가 육신에 방해받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범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영혼이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이거 보고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죄로 인한 타락, 죄로 인한 부패가 아담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면 큰 미스테이크에 빠집니다. 피가 더러워졌다? No. 피가 더러워졌다? 그건 통일교 이론이에요.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통일교 어떻게 피가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근데 분명히 인간의 영혼과 인격이 더럽고 부패해져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부패한 영혼, 부패한 인격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학문들은 인간은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에 의해서 죄인이 된다 이런 것도 많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전가를 받음으로 부패한 영혼과 부패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교육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은 실질적인 죄인이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두 번째,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실질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인간의 자연 이성과 자연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도 이 나이에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붙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는 물은 물세례. 물이니까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그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과 함께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셨죠. 순서도 달라요. 그리고 물 세례는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가지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음을 공표하는 게 물세례죠. 그러니까 먼저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는 걸 물로 설명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물로 거듭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연루된 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패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줬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죄를 씻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몸만을 이용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말이 그거죠. 죄 없는 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몸만을 이용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의 몸을, 순결한 몸을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몸과 연합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흙으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없는 어머니의 몸만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어요. 우리처럼 육신도 있는 똑같은 사람이죠. 죄만 없을 뿐이죠. 그 사람과 자기를 연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자기를 연합을 시키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됨이 찢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사람됨이 섞이지도 않고 신비로운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보이시고,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피를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냐? 너는 죽은 적이 없지만 너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간주한다.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너의 죄를 없던 것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내가 여겨준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예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잉치심으로 오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적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가 나하고 연합이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과 피 흘리심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물로 거듭난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 인치심으로 적용시키시는 성령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자동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기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 자동으로 오는 거죠. 결코 우리가 별도로 회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연합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은 예수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100가지 1000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손톱만큼밖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톱만한 변화를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손톱만한 변화이건 손바닥 변화이건 이게 그 사람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만 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만 했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다 크건 적건 최소한 손톱만한 정도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힘껏 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말씀을 탐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